지난 시간에 이제 불을 켜고 하는 명상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명상할 때 세 개, 일상생활을 할 때 세 개, 이 두 개를 나눠요. 보통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하나는 관상, 이쪽은 관상의 세계, 이쪽은 활동의 세계. 관상과 활동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도 보면 관상 수도원, 활동 수도원 옛날에 구분했어요. 요즘은 막 이렇게 섞여 있지만요. 그래도 엄격하게 뭐 여러분들이 아는 트라피스트라든지 뭐 깔멜이라든지 시토회 이런 데는 관상만 하는 수도회예요. 그래서 중점지는 관상을 하는 수도회고 활동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계속 하루 종일 명상을 끊이지 않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활동을 하는 이런 쪽이고요. 반대로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에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 가르치는 일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건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겸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중 명상 혹은 contemplation in action 이라고 해요. contemplation in action. 활동 중의 관상 혹은 관상 중의 활동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명상을 할 수 없잖아요. 가보자 하면 자세를 풀어야 되고 무릎 꿇었다면 풀고 나가서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계속 이게 의식의 빛 높은 그 불 켜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건 새로운 문제로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주로 이제 활동 중 관상일 때는 이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식별인데 우리가 주로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영의 식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방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영의 식별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선신, 악신의 분별, 규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착한 선신이 활동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작용하는 신이 선신이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고 그가 불어넣는 느낌, 감정, 생각을 따라한다. 반대로 악신은 어떠냐 하면 처음에 요란스럽게 막 뭐가 되는 듯이 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거는 악신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가 불어넣는 감정이나 충동이나 생각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식별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식별을 잘 해야 일상 중에서 내 마음을 이게 계속 빛의 상태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악신을 따라갔다가는 어둠의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만들어지기가 한 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1500년대 거니까 항상 이게 성찰을 그 뒤에 하게 돼 있어요. 뒤에 어떤 내가 활동을 하고 난 뒤에야 돌아봐서 그때 내가 선신의 영향을 받았는지 악신의 영향을 받았는지 교육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요. 말로서 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힘이 들어.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래서 나도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하고 보던 차에 마침내 이제 여기 데이비드 호킨스 하는 사람이 그 의식 지도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아 이거다 싶었어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때 자기의 의식 수준, 의식의 발길을 체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수량만이라서 점수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신의 내적 발키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다음 그걸부터 벗어나야 될지 안심해도 될지 결정이 쉽게 나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더라 해서 내가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영적 지수를 알아보기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지수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저도 200 이상일 때는 영적 지수를 할 수 있죠. 아래는 아닌데 여하튼 이제 의식 지수라 했는데 이게 여기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알아들어야만 일상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밝기를 알아차리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룩스, 밝기, 의식의 밝기인데 200을 기준으로 위, 아래 200에서 1000까지, 200에서 아래는 20까지인데 보통 200 이하를 이제 보통 중생이라고 그래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단어로 쓰면 불중생. 여기 뭐 탐욕, 탐진, 치, 어리석음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욕망, 분노, 자존심, 이게 탐진, 치 다 나와 있는데, 그다음 근심, 슬픔, 뭐 이런 것들 쭉, 무기력, 예, 슬픔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울,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무기력감, 죄의식, 수치심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200에는 부정적인 N을 있어요. 옛날 말로 빌리면 악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어떤 것도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고 점점 자기가 내면 속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저 영향에서는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는 게 좋고. 반면에 이제 긍정 에너지라고 200 이상일 경우에 보면은 250 중용, 310 자발성, 350 포용, 400 이성, 그다음 500 사랑, 그다음 540 기쁨, 600 평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200에서 250 해서 끊어지고요. 300에서 310, 350, 400 여기까지 끊어지고요. 540, 600 이렇게 그 위로 이제 잘립니다. 그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신의 스위치가 들어온 상태, 불이 들어온 상태로 치면은 200이 아니라 310입니다. 310이 돼야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나 마음이. 근데 200에서 250 사이에는 아직까지는 200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은 언제든지 받으면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포스, 즉 부정의 영역도 아니고 파워, 즉 긍정 영역도 아니고 중간 영역. 보통은 이제 175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있다가 200이 왜 용기냐면은 저 상태에서 부정적 에너지에서 그걸 끊고 위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그 딱 좋은 말이 있어요. 손절매. 주식할 때 자기가 계속 이어갈 때 손해 보면서 그거를 주식을 던져버리잖아요. 자, 이제 손을 잘라서 빠져나온다. 이거 손절매 나오는데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려 들어가요. 자기 의지를 딱 끊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딱 털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이 200이란 말이에요. 용기가. 그래서 이제 200 이하 이상이 갈리고요. 예. 여기서 설명하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를 중심으로 한 의식. 내가 누군데, 그다음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게 내 식이야, 내 스타일이야. 나를 의식하는 순간 175예요. 나 의식이 일어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저께 그 골프 뉴스에 나오던데 마지막 퍼딩을 놔뒀어. 한 1m밖에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넣으면 우승을 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흔들린 거야. 자기는 요것만 넣으면 될 텐데 이걸 세게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하게 쳐야 될지를 그때 헷갈린 거예요. 그때 의식의 지수가 확 떨어진 상태. 불안하죠, 불안. 근심 한 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퍼딩을 했는데
너무 약하게 쳤어요. 공이 똑바로 갔으면 들어갈 게 가다가 스익 옆으로 굽어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승이 날아가 버렸죠. 그 긴장도에서도 자기가 말려들지 않고 나 의식에 살았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 평정심, 250의 중용, 이걸 자꾸 닦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게 이제 175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분노, 150은 화가 나는 거예요. 125는 욕망, 그다음 100은 근심, 걱정, 이런 겁니다. 근심, 걱정.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310,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걸 동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상태에 가야 불이 밝아질 뿐만 아니고 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상태고, 영적으로는 그 불이 켜진 상태에서 명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310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이제 갔다 올게. 아내도 잘 다녀오세요. 여기도 아빠 잘 다녀와. 저녁에 봐요. 잘 있어. 하고 차를 몰고 갔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운전을 할 때 그 기분, 약간의 들뜬 기분, 하고 이제 운전을 나갔는데, 운전 나가다 보니까 이제 큰 도로 들어오니까 서로 출근길에 이제 바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새치기 들어오고, 또 가는데 보니까 차가 막히고,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답답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 막 내 차를 무시하고 막 새치기 들어오고 이러면 화가 나죠. 예. 출발할 때 250이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였는데, 화를 내는 순간 150을 떨어져 버렸어요. 의식이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속에서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해서 자존심 상했죠? 자존심 상하니 175. 화를 내는 게 155. 저 어떻게 안 갚음을 할까? 나도 차를 앞으로 몰고 가가지고 나도 끼어들어? 라는 생각이 욕망. 만약 그걸 실천했다면은 했죠. 하고 난 뒤에는 아이카, 저 뒤에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이 또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일죠. 그게 100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집을 나설 때는 25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불과 몇 분 후에 이만큼 지수가 아래로 뚝 떨어져 가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꽉 가득한 거예요. 이러고 씩씩거리고 이제 회사 출근했다. 그럼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좋은 아침은 그냥 인사가 나오지가 않지. 예? 아침부터 기분을 다 버려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하루가 제대로 평탄하게 되겠어요? 예. 쉽지 않죠. 위에서 뭐 부장님하고 부딪히고 뭐 하고, 안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또 부딪히게 되고, 이상하게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다고 칩시다. 여러 번 겪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은 또 기분 좋게 나갔다가 뭐 어떤 외제차가 나를 무시하고 끼어들고, 큰 차가 작다고 그냥 밀고 들어오고, 이런 걸 하도 많이 당하고 나가가지고 부딪혀가 나가서 싸움도 잡고 멱살도 잡고 뭐 경찰도 불러오고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 결국 기분 나쁜 내 마음만 기분 나쁘면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와 싸운 차는 다 없어. 경찰도 없어. 결국 남는 건 기분 나쁜 나만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누가 손해야?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지. 아침에 나왔을 때 차를 타기 전에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보자. 그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막 끼어들고 무시하고 그런 것을 당하지만 말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포용해 버리자. 옳지. 그래. 누가 끼어들든 간에 내 여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을
들어올 것 같으면 약간 비켜주고 양보해주고 하자. 그 자발적으로 먹는 배려심이 바로 310 상태. 310. 그러고 쭉 나가니까 이제 누군가 끼어들면은 여유롭게 비켜주면서 뭐 같이 바쁜데 바쁘신 모양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전 같으면 저놈 저거 나를 무시하네.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뭐 바쁜 모양이죠. 들어오세요. 그다음 또 어떤 차는 들어가지고 미안하다고 뒤에 깜빡이라도 넣는단 말이에요. 깜빡하고. 그거는 이제 예절이죠.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도 요즘 많더라고 많아.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기분이 좋죠. 내가 뭐 그렇게 큰 거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기분이 좋아. 예? 그리고 어떤 차는 막 무리하게 들어가면 깜빡이도 안 한 차 들어오면은 전에 같은 화가 나고 막 자존심 상했는데 저놈이 나를 무시하나? 지 차가 좋다고 내 차를 깔보는 거야? 막 하고 무시했는데 저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뭐 뭔가 저 사람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가 잠시 뭐 잊었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부터 이래 됐냐? 이런 상태가 바로 아까 포용하는 게 350, 방금 이해하는 게 400, 지수가 400이에요. 의식의 밝기가.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하니까 여기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김 과장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무슨 일이에요? 야, 그래 들어온단 말이야. 뭐 별거 아닙니다 하고 들어가지만은 이전에 기분 나빠서 들어간 하루를 출발하던 때와 지금의 상태가 두고 비교하면 전혀 다르죠. 이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이처럼 의식을 관리해가지고 의식의 높은 상태를 일상 동안에 유지를 시켜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걸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막 안 돼요. 여러 번 당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성찰과 더불어서 이제 자발성, 옳지, 사람들을 일부러 내가 적극적으로 배려해보자는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견돼야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 중 관상, 일상 중 관상, 일상 중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의식 지수, 위의 상태는 영적 지수, 이거를 순간순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면 잘라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같이 그냥 가라앉아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면 물건을 다 밖으로 던져버려야죠. 그래야 배가 살아남죠. 그거 마찬가지로 200 이하 상태에 절대로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늘 200 이상의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자기를 유지시켜야 돼요. 310 이상이면 더 좋고 그러게 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